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정오입니다. 12시. 어떻게 보면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죠. 가장 밝을 때입니다. 자,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이제 빛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제 깜깜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제9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3시간 동안 깜깜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에 아마도 뭐 일식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구름이 잔뜩 끼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뭐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최소한 3시간 그냥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태양이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사실 이 자연적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또 다른 의미에서 증언하고 있는 또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시골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래 라고 그걸 본 사람만 알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로마의 처형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모습,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더군다나 태양의 빛을 잃어버린 3시간 동안의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마가가 쓰고 있는데 마가가 살아있는 당시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가 경험한 이 십자가 사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자체를 마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알고 또 그때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태양의 빛을 잃고 이런 표현들 자체가 만약에 거짓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그때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쓰여진,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사건을 뭐 교묘하게 이제 묘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또 거꾸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누구든 그때 당시에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거짓말로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9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자체, 어찌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대속 제물 되어지셔서.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를 포함한 모든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죽음에 대한 원래 의미예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적 죽음은 무엇이 영적 죽음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영적 죽음을 함께 동반한 육체적 죽음까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 이 두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9시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육체적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요. 그리고 이 육체적 죽음과 함께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하여 뭐 억울하다, 원통하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영적인 죽음까지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지금 입술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죽음까지 이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자,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엘리야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밑에 있는 사람이 자, 해면에, 이게 해면이 이제 스펀지예요. 스펀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워서 꿰어서 이제 마시게 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이 신 포도주는 이제 식초예요, 식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술로서의 기능이 아닌, 신을 술로서의 기능이 아닌 식초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증거 가운데 하나지요. 내가 목이 말랐을 때 원수들이 내 입에 뭘 줬다예요? 식초를 줬다.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를 때는 물이 필요해요. 근데 목이 마른 자에게 식초를 주면 목이 타들어가겠죠. 더 목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포도를 줘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초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고 괴롭히게 이제 더 힘들도록 괴롭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괴롭히니까 가만히 둬봐라. 엘리야가 진짜 와서 그를 돕는지 한번 보자라고 밑에서 또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있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래서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8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성소는 성소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소는 둘로 나눠져 있죠. 일반적으로 큰 의미 안에서 전체를 성소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소를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이하고 있는 그 장소를 이제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성소를 둘로 나눠져서 한 번 더 휘장을 이제 거쳐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소는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성소 안에는 앞에 들어가자마자 맞이하는 방인 이 성소 안에는 일반 이제 뭘로 나와 이제 무엇들이 놓여 있느냐면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향단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떡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제 그 등대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향단에 그 향을 계속 바꾸어 줌으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죠.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래서 이 휘장을 거쳐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인은 아예 성소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지요. 레위인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심지어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이제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요.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죠. 이거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성결 예식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특별히 구별하여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예식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에본 맨 밑에 자락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면 아직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멈춰버렸다. 그러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누군가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울 소리가 멈추고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다. 그럼 바깥에서 이 끈을 당겨가지고 이제 시체를 꺼내오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자조차도 합당치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어떤 그 가로막, 보호막,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휘장이, 여러분 이 휘장의 두껍기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손바닥 두껍기만 해요. 굉장히 무겁고 일반적으로 칼로 대충 커튼처럼 찢어내거나 잘라낼 수 있는 두껍기가 아닙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거의 손바닥 두껍기만 하는 그런 두꺼운 이제 휘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찢어지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찢는 게 아니라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것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하여 대신, 대제사장 같은 누군가에 의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이, 비록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바로 그런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지만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깨어진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이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신부를 거쳐서도 아니고요. 이제 뭐 마리아를 거쳐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거쳐서 대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실도 이런 모양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커튼으로 휘장이 딱 쳐져서 여러분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하지만 십자가로 이 다 열려지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런 가장 큰 구원의 업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39절서부터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에요. 사형 집행관이에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녔던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닐 동안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 되심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물론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들, 수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기적과 이적들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물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들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 본질이냐면 십자가예요. 아무리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을지라도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 아직 신앙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적과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기적이나 이적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에 대하여 듣고 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끝장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살로메, 요한과 야보고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또 남아 있었죠. 그 외에 4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왔던 여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자들이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왔던 이 남자들 제자들은 어디 간지 모르게 다 도망쳐서 다 버리고 떠났고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인들이 다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약간 남자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도전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또 특별히 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앞에 보니까 백부장이 있었고, 자 42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다. 안식일 전날이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6월절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공회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한 유대인들 안에서의 재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어쩌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공회원들이 서로 결탁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 또한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담대하게 이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중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회원의 자격을 잃어버릴까 봐서 해를 당할 거 봐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숨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라다니긴 했지만 숨어서 따라다녔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담대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 담대함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얻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었다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야, 병이 나았다고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것을 다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십자가를 딱 경험하는 순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할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들, 많은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이 마음에 진짜 담대한 믿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를 경험하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요.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줘요. 이렇게 모략을 가져와서 이제 발라줍니다. 급하게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근데 이 니고데모 또한 이제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용기를 얻어서 심지어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를 치루어지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원래 가장 먼저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냐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의 맨 앞에 부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면 야심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보는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닐 때에 이 니고데모, 비록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하는 어떤 그 호기심과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밤에 몰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 향품을 제공하는 이 요셉과 더불어 장사를 지내주는데 담대하게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십자가를 만나야 더 이상 숨어서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신앙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요셉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대신 대속으로 다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런 신앙, 온전하고 건강한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 이게 6시간 만에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놀랍니다. 근데 확인했더니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어지는 가운데 함께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게 되셨는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만나야,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쫓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